오늘은 밝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죄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고 죽음도 함께 들어왔고 그 흐름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법이 원래 없으면요,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이 법이 없어도,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아직 나타나기 전인데 죄는 이미 있었고 그 죄의 증거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 이후에 받은 것인데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조금 더 어려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오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죄를 들여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참 어렵고 난해한데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요, 세상을 무너지게 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은요, 세상을 다시 세워지게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앞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다른 한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의 모형이 아니라 영향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이 일으킨 결과를 모형 삼았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졌던 그 영향을 모형 삼았다는 거죠. 아담은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율법이 아직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 앞에 되게 오랫동안 멈춰있던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정교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사순절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순절은 우리 마음속에 밝은 슬픔을 일으키는 절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밝은 슬픔이 뭘까? 오랫동안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슬픈데 밝을까요?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골머리를 앓다가 문득 그럼 슬픈 밝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밝은 슬픔이 뭔지 헷갈리면 슬픈 밝음이 뭘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슬픈 밝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슬픈 밝음은 뭐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슬픈 밝음은 벚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벚꽃 좋아하세요? 요즘같이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리고 봄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요 시기가 되면 괜스레 마음이 떨립니다. 근데 요 벚꽃, 우리 집사님들이 2년 전에 같이 벚꽃놀이 갔던 영상인데 되게 찬민이도 보이시죠? 이 벚꽃이야말로 슬픈 밝음이더라고요. 벚꽃을 보면 사람들이 환하게 웃죠. 너무너무 막 신나해요. 약속 잡고 만나서 벚꽃길을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까처럼 막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죠. 근데 이 예쁜 벚꽃은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일주일 뒤면 이 찬란함이 사라질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벚꽃이 가진 슬픈 밝음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일시적임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슬픈 밝음이더라고요. 자, 그럼 밝은 슬픔은 뭘까요? 이 고난과 역경이 일시적임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밝은 슬픔인 거예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일시적인 게 밝은 슬픔이라면, 아니 슬픈 밝음이라면, 고난과 역경이 일시적이라는 걸 아는 게 밝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회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을 덮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고난을 최종 결론으로 말하지 않아요. 과정이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향해 걷는 절기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가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밝은 슬픔인 거죠. 벚꽃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알아서 슬픈 것처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밝은 슬픔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이렇게 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계절이다. 그러나 이 계절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은 무너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마음이 너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만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약하면 약하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솔직함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슬픈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고백을 죄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우리의 십자가를 밝은 슬픔의 마음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밝은 슬픔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시간을 밝음으로 끝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를 마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마침내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거쳐 승리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